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제가 많이 쓰는 말 따라서 합시다. 눈으로 바라보고, 예, 하나님은 바라보의 법칙을 쓰신 눈으로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라서 합시다. 귀로 듣고. 자, 바라보고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뒤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도장을 찍는 게 뭐요? 입으로 시인하야. 그게 아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은혜 받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지난 주일에 저를 쳐다보시며 들어야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지난 주일에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맞다 그 말이야. 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내 자식이 다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새끼가 못났으니까 너는 잘못돼도 된다. 내 새끼가 또 좀 너는 감옥 가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 새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못된 부모도 있지만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가 왜 너희들을 잘 되게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같은 말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거기다가 채자가 들어가. 최고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 거기 돈만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을 뛰어넘어서 최고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로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전조세 가끔 물어봐요. 만나면 하나님의 최고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아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웃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최고로 살고 계십니까? 예, 그래야 돼. 그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 오늘 시험을 제가 가끔 보는 거지만 지갑을 꺼냅니다. 예? 10,000원짜리 잘 봤어요. 자, 이것을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한데, 내가 여기 오신 분 중에 누구 이 10,000원이 정말 필요한 분 누구 계세요? 손 들어 오세요. 예? 이렇게 이 앞에서 이 앞에 나와봐. 안 나오려면 나오지 마. 자, 중요한 건,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고 받아가야지. 예, 이제 가세요. 됐어. 자, 그러면 이게 간단한 설명이냐? 내가 10,000원을 주려고 할 때 아무리 내가 그냥 주지만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받아가야 돼. 자, 그걸 여러분 간단하지만 잘 알아두세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세요. 믿음은 뭐냐?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선물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받아들이려고 하라. 하려고 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하라. 예. 그걸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째로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건 뭔가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새 설교를 자꾸 구체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 주셨다, 그것을 계속 설교했으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고 복 주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복 주시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부모는 하나같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권면하고 심지어는 그냥 야단을 쳐가면서 너 공부해라, 그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공부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보다 더 가서 너는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옛날 부모님들이 그래서 나는 어려워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놈아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공부시킬 테니까 잘 돼야 돼. 그게 뭐예요? 그 말이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말은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잘 되라, 그 말이야. 공부해야 잘 되니까 잘 되라, 잘 되라, 그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너는 잘 돼야 된다. 자, 부모님이 없는 중에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밀어주고 그냥 물질을 주면서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묻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됩니까? 대답을 해봐. 부모가 어떻게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냥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학교 보내고 막 학원 보내고 심지어는 유학 보내고 그냥 막 밀어줘. 너 잘 돼! 너 잘 돼야 돼! 그러면 새끼들이 다 잘 되냐고. 말을 안 하네 이제.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부모가 도와줘도 다 잘 되는 거 아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10,000원짜리 받아가듯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하려고 10,000원짜리 준 거예요. 사실은 막 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 제가요, 이게 목회라는 게 그래. 한빛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교인들이 이해시키는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짓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50일 기도 기간에 여기서 받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별짓을 다 했어. 10,000원짜리도 줬다가 소고기도 줬다가 돼지고기도 줬다가 책도 줬다가 하여튼 계속 준비해 놓고
어쨌든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내가 질문합니다. 전교인이 다 받아갔을까?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거 희한해. 50일 동안을 계속 받아가라, 받아가라, 받아가라. 하여튼 그날 나다 이제 뭐 그날 고기로 온 날도 있고 뭐 책으로 온 날도 있고 뭐 다른 뭐 이렇게 필수품으로 하여튼 계속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줬는데도, 자, 희한한 건 뭔가니, 나와서 받아가면 되는데 말이 많아. 그걸 어떻게 받냐.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 뭐예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이 안 받아가. 희한해. 근데 누구는 막 기쓰고 받냐. 애들 막 때려 몰려와. 어제 받고 오늘 또 올라와. 막 애들은 막 주세요 나요 막 이러고 와. 그리고 초신자나 순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름 있는 사람은 감히 못 올라와.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그리고 머리를 굴려. 네가 가서 받아가지고 와. 네가. 그러면 내가 또 말을 붙입니다. 절대로 본인이 와야 됩니다. 이건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받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거 받으려고 금식 기도까지 했대. 그럴 필요 없어. 나와 받아. 왜 그래? 왜? 못 나오고 있으니까. 금식 기도했다는 사람, 작정 기도했다는 사람, 또 못 나와가지고 누구 손 붙잡고 따라 나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냥 나와 받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막 여단까지 쳤어요. 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다 받아가라고 막 그래도 못 받아가. 그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50일 딱 끝나고 나니까 오는데요, 죄송하지만 못 받아가는데 다음에는 받아갈게요. 그게 뭐예요? 웃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받아가면 되는데 그걸 고민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상의하고 때려 몰려오고 못 받아가. 근데 어린애나 순수한 사람은 그냥 나와서 받아가. 제가 알기에 한 2,000명 이상 줬을 거예요. 못 받은 사람 못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못 받아. 제 교회는 나와 고맙게.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받냐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의외로 막 못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고 주시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8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복을 주셔서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잘되게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기준에 머물러서 어떻게 받냐 이러고 교회만 착실하게 다니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방 갔을 때 시편 23편을 참 많이 보는데, 시편 23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늘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복 주셨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충분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복 있는 자녀입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가. 근데 내 자식이지만 그걸 잘 못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 난 못 받아, 그 정도 못 받아들여. 그건 아버지나 가진 복이지 나는 안 돼. 자꾸 이러면 그게 답답하단 말이야. 왜 그래 너? 아버지가 은혜 받은 복을 내 새끼들에게 다 주고 싶어서 내가 그러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못 받지? 답답한 거예요, 그게.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밥 사주고 그게 뭐 사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가 이랬어요. 야, 너 나 1년에 밥 한 그릇도 못 사주냐?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사줘. 알았어요. 왜? 내가 배고파서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를 맺자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적어도 관계를 갖자 그 얘기야. 평생 가도 당신과 나 사이는 저 바다가 있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무슨 얘기하다 또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들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인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애굽에서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이미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늘 설교하지만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못 들어갔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약속하셨고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참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 은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증표를 주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믿긴 믿지만 극소수. 왜?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예수를 거부해 버렸어요. 나 구원 안 받아.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보호하려고 허나 너희들이 내 품을 떠났도다. 내 품을 떠났도다.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주는데도 지금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인간의 거역이라고 해요. 거역.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계속 복음을 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소용이 없어요.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듣고 현실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을 주었는데도 에덴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젖과 고리오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큰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선하게 머문다면 그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살기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누구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주로 보시셨지만 믿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피 터지게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거지만 신앙은 그 법을 뛰어넘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미안해서요. 미안해서요. 또한 여러분, 이걸 내가 하나 좋은 걸 말씀을 드리는데, 복된 사람, 가정에도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이런 사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물질적으로 크게 물려준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신앙을 배웠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큰 유산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받았어요? 자꾸 이게 돈으로 돌아가. 네? 나는 아버지 어머님의 유산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목사님 얼마나 받았어요? 돈 얘기가 아니야. 왜 이렇게 돈에 정신없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받고, 근면 성실함을 유산으로 받고, 예? 예. 이런 유산으로 받은 게 너무 많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받으려고 해야지, 믿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이제 한빛교회 은퇴를 하고 다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권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다니게 말하는 게 아니야. 구원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복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최고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설교한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는 뭐예요? 에서는 복을 받았음에도 그걸 그냥 우습게 하려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뭐 누구를 내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서도 다 뺏기는 사람 다 뺏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한빛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분이 늘 하는 얘기예요. 집에서 나올 때 그러다고 수저 밖에 가지고 나온 게 없대. 근데 지금 엄청히 부자가 돼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신 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손자로 그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걸 그냥 우습게 알다가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도둑 맞아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복을 받고자 하니까 그는 세상의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이름, 복을 받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 받았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정을 통해 주시는 복,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자, 이것을 제가 한 2달 반 전에 기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태영 박사라고 그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유태영은 전북 임실 관촌면에서 말하자면 생시골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머슴살이에요. 머슴은 여기 가만히 있어봐라, 물어봐야 되겠네. 머슴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손 내리세요. 모르는 사람 몰라. 젊은이들 오는데 지금은 머슴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면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그 집 일하고서 그 집 일만 하고 사는데, 금액을 정해 1년 동안 일하면은 일 잘하는 상머슴이 몇 가마니 주는 줄 알아요? 그때마다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일 잘하는 머슴이 1년에 쌀 5가마니나 6가마니 줬고, 그냥 일 현찮게 하는 사람은 2가마니 정도, 아주 일 못하는 사람은 1가마니도 주고, 그나마도 어린 사람들은 밥만 먹여줬어. 밥만. 그러면 그 집에 가 머슴이라고 그래. 그 집 일만 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그런데 이 집이 유태영 박사 아버지가 머슴살이 20년을 하는데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그 세경을 받아서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세상에 그래도 옛날에 대단해서 머슴 살면서도 애들이 8이야. 어? 8남매. 하여튼 옛날에는 힘써놨어. 그래서 머슴살이 하는데 그 생촌에서 밥 먹기도 힘들게 살면서도 애들을 8 낳는데 유태영 박사가 5째야.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한 10살쯤 더 먹었으니까 초등학교를 그래도 다행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학교도 못 다녔는데 그래도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참 감사한 건 5학년 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시골에 교회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갈망이 많은 사람이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의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늘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들었어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저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아, 우리 아버지가 나빠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못 배우고 우리 나라 전체가 구조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구나. 나도 공부를 해서 깨우쳐서 잘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돼서 내가 공부해서 우리나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달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이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역시 남의 지게 지고 남의 일하면서 그냥 밥 얻어 사는데 공부해야겠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강의록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만든 책을 구입해 가지고 늘 지게 지고 일하러 가면서 틈만 나면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18이 됐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임실 읍내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집에 가정교사로 워낙 착실하니까 열심히 사니까 가정교사로 줘서 거기 거하면서 중학교 공부했으니까 시험 봤더니 3학년으로 18살에 중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서 1년 다니고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공부하려면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서울로 가서 서울 역전에서 자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역전에 자면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유태영 씨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남 심부름 해주고 그러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역전 어디가 쭈그리고 자고 정 배고프면 쓰레기통 뒤져서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야간 고등학교를 또 다니고 그것도 어려운데 또 가서 기도하고 저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학교 그래서 또 다니고 그리고서 또 이제 야간 대학을 또 공부하고 계속 중요한 건 뭐냐? 하루도 빼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하는 건 역전에 자면서도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 야간 대학을 졸업했지만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살리고 싶은 뜻이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농업에 최고로 발전된 나라고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덴마크 알지도 못하는데 덴마크 국왕한테 모르니까 덴마크 국왕 이름만 어떻게 알아가지고 국왕 이름을 쓰고 국왕 귀하 그러고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농촌이 어려운데 공부하고 싶고 한국 농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길을 열어달라고
편지를 써 보냈는데 주소가 없어. 그냥 덴마크 국왕.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써서 붙였는데 거기서 한 달이 지났는데 답신이 왔어요. 당신의 편지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국왕이 당신을 우리나라의 모든 비행기표, 거주 다 책임질 테니까 와서 공부하고 한국의 농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전혀 길이 없는데도 거기 가서 덴마크어는 한마디 할 줄도 모르는데 가서 공부하고, 그래 또 가면 뭐라고 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긴 왔는데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덴마크 문장 한 300개를 그냥 석 달 동안 외워가지고 바로 또 공부 시작하고, 그래 덴마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기부츠 운동, 농촌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데 거기가 또 배워야 되겠다. 그래 거기도 편지해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런 편지를 했더니 그럼 와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이 유태영 박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예면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자기는 여기까지 이르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긴 내 삶은 기도의 응답이다. 내 삶은 기도의 응답이다. 누구도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거기 책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히브리 대학을 다니는데 교수가 스페인어로 된 책을 주면서 유 선생 이걸 읽고 썸머리해서 강의 시간에 강의 좀 해줘. 그래서 교수님 저는 영어나 히브리어는 몰라도 덴마크어는 몰라도 스페인어는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시키시죠. 그랬더니 책 어렵지 않으니까 유 선생 같으면 할 수 있어. 해봐. 해. 그래서 그 책을 받고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유 박사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히브리어로 스페인어 된 걸 갖다가 놓고 문장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걸 번역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스페인 사람이 공부하러 온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국 찾아서 나 좀 도와달라. 우리말로 말하면 밥 사주고 나 좀 도와달라. 그 사람이 스페인어를 잘하니까 히브리어로 다 옮겨주니까 그걸 그대로 해서 강의를 했더니 다 박수치면서 넘어가기 잘했다 그랬더니 교수가 묻더래요. 아니 당연히 스페인어를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했느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나 그 얘기가 듣고 싶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처음에는 사전 가지고 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스페인 유학생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번역한 걸 가지고 강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당신은 그럴 줄 알았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할 줄 알았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은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걸 부탁했더니 할 수 없는 걸 시켰다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대요. 그 좋은 대학에 와서 내가 이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만둬. 당신은 해낼 줄 내가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유태영 박사가 중요한 부분이 그 믿음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일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거기에 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거 아니에요. 그 유태영 박사가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자가 뭐니? 빌립보 3장 4장 13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그분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일이 없고 뒤로 물러난 일이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지혜 주시면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나라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건대 학장, 부총장, 청와대 새마을운동 담당, 농촌 연구 이사장,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 오직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망하려면 눈이 가리워져요. 자동차 운전하다 뭐라고 그래요? 거기 없었는데, 에? 거기 없었는데 있었어요. 안 보여, 안 들려. 얘기해 줬는데 안 들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보여요. 복을 받으려면 설교가 들어와요. 제가 가끔 물어요. 요새 설교 잘 들려? 요새 쏙쏙 들어와요. 복 받겠네. 요새 설교 들어와? 왠지 안 들어와요. 그럼 병원에 가봐. 따라서 합시다. 보입니다. 들립니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보여. 보여요. 들려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니, 늘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불신이 잡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련을 주지 않고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지 않고 빛으로 이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의 믿음을 주셔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좋은 여건에 살면서도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변명하는 버릇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는 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는 은혜를 많이 주고 누구를 적게 줘.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그릇의 문제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이 물을 부어주신다고 합시다. 은혜의 물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그런데 내 그릇이 요 정도면, 자, 눈 뜨고 봐야 돼, 이건. 그릇이 이 정도면은 얼마를 받아요?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줘도 내 그릇이 이 정도면 이 몸밖에 못 담아. 거기다가 더 적은 걸로 하나 하지. 내 그릇이 이 정도요? 그러면 쏟아부어 하나님 쏟아부어 주세요. 여기다가 폭포수처럼 부으면 어떻게 될까? 웃는 것이 눈치챈 것 같아. 한 방울도 안 남어. 한 방울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내 그릇이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 넓힐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들어갈 때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심과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 주신다, 많이 주신다? 충분하게 주셨어요.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 어떤 분은 폭포수 같은 은혜래. 폭포수 같은 은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냥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변명이나 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로 여러분 부모님이 바라는 최고로 신앙의 지도자인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최고로 살기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자가 복된 것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태영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그 어려운 산골에 서지만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서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던 하나님, 이 은혜를 모두가 깨닫고 받아들여서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